주보 뒤에 보면 시가 한 편 있는데요. 그 시를 한번 보면 희망이라고 하는 시인데, 솟는 샘은 물을 아끼지 아니하며 구르는 돈은 이끼가 끼지 않으며 진행되는 사랑은 아픔도 누림된다. 이별은 만남의 시작, 만남은 이별의 시작이니 영원한 사랑은 믿는 자의 삶에는 희망만 있을 뿐 실패는 없다. 여러분, 없다,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이미 내 마음속에 뭔가 솟아난 희망이 점점 줄어간다는 거거든요.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힘이 생겨요. 2020년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과 좌절, 단절과 외로움 경험만 해도 이제 흘러가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좋다고 해서 너무 들떠 있을 필요도 없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붙들려 있을 필요 없어요. 지나갈 거다. 이것도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좋은 일이 올 거다. 갯벌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배도 희망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올 거다. 나는 물이 들어오면 시동을 걸고 다시 한번 나간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끝난다라는 생각은 한 해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끝은 없어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삶에는 죄의 결과로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이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망을 벗어나게 해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는 찬양을 하며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 이 자녀의 권세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요, 환경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나으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바울 사도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에게 붙들려 있는 그들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계속 박해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1.1에게도 변함없이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그걸 그대로 믿고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또 보면은 지난날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새로운 한 해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면은 제일 첫 출발이 뭐냐 하면 회개가 필요한 회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서나 육에 속한 삶을 살았던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을 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놉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렸다 그런 말이죠. 그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영혼이 살아나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바로 구원받게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리신 긍휼의 은혜라 그렇게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냈다라고.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항상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중심에 서서 마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있는 여론이나 가학적인 거나 그런 거를 자꾸 따른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데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믿다가도 보면은 약해져 가지고 그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면 늘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행하시는 게 뭡니까? 불을 켭니다. 스위치를 올리고 방에 불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고 물건을 찾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어둠에 속해 가지고는 자신도 모를 뿐 아니라 자기가 행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해야 앞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빛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